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겨자씨 한 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637년에) 존이라는 젊은 청교도 목사가 신대륙에 대한 꿈을 안고 미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신대륙을 1600년도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니까. 근데 새로운 땅에 새로운 꿈을 펼치면서 살아보자는 이 아메리칸 드림. 저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사람들의 로망이 뭐였냐면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꿈에 부풀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시도했습니다. 나만 간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특히 더 미국 가면 더 잘 살 거다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 목사님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하고 채 1년도 못 돼서 1638년 자꾸 기침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왔는데, 신대륙에 와서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폐결핵으로 걸려서 이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그 당시 결핵은 심각한 병이었고 그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는 임종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 재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목사의 야망은 내가 좋은 신학자가 되고 싶고 좋은 말씀의 목사가 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샀어요. 그때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걸 다 영국에서 싸가지고 미국 배를 타고, 아니 미국 배가 아니죠. 미국을 향해서 그 배를 타고 그때 그 당시에 그의 짐짝에 300권이 넘는 책이 그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책은 되게 귀했던 시절입니다. 300권 정도의 이 장서를 가지고 그 책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책을 그 살던 도시에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에다가 기증을 해야 되겠다. 유일한 재산인 책 300권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기증하면서 그 앞에 기증서를 첨부했습니다. 한 장의 편지죠. 그것은 일종의 유언이고 일종의 신앙 고백서이고 일종의 기도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저는 이 몸으로 느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을 길러줘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종이 한 장에 자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딱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보냈습니다. 이 헌정서를 받았던 학교 이사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젊은 목사 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라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풀네임이 뭐냐? 존 하버드였습니다. 존 하버드. 그 학교구나. 이 학교가 뉴타운 칼리지였는데 그 이름을 하버드로 바꾼 것이죠. 그 꿈이 이 대학을 통해서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꿈 한 사람이 기도하고 위대한 미국, 위대한 하버드의 꿈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이 존 하버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버드 나온 사람 있나요? Raise your hand, please. 하버드는 아시나요? 알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하버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 하면 다 알아주는 것처럼 미국에서 그래서 거기 세계 사람들이 다 그 학교 가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하버드입니다. 이 젊은 청년 목사 한 사람이 책을 기증하면서 그때부터 그 학교는 세계를 제패하는 인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0살에 죽음을 맞았던 한 젊은 목사의 꿈을 후대들이 이루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비저너리,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단순히 이 제자들을 써먹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열두 제자에게 미래의 소망을 넣어 주었습니다. 3년 반의 동고동락하며 제자 훈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자들이 이 열두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의 이야기. 예, 꿈을 꾼다는 거죠. 꿈. 뭐 개꿈 꿔도 좋고 돼지꿈 꿔도 좋고 뭐 용꿈을 꿔든 뭐 하여튼 안 꾸던 꿈을 꿔가지고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뭔 꿈 꿨냐, 뭐 돼지꿈 꿨냐, 뭐 했냐 하면서 태몽이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집 사람은 아예 꿈도 안 꿨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꿈을 믿니 안 믿니?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개꿈, 그런 꿈 말고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꿈, 그것을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 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인 겨자씨 비유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겨자씨는요, 여러분들 다 알지만 눈에도 잘 안 보일 만큼 작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그 겨자씨는요, 바람에 훅 날려갈 정도로 되게 자세히 봐야 이게 씨인지 씨가 아닌지 할 만큼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또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씨가 아름드리 나무를 제가 그 어느 목사님 따라서 그 천년된 그 아름드리 그 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홍천인가 어딘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천년된 그 있대요. 제가 거기를 한번, 이름도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봤어요. 나무가 하모하게, 근데 사람들이 1000년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너무 신비하고 놀랍다 해가지고 가서 앞에서 또 저는 도저히 내가 그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 앞에서 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앞에서 머리 숙이는 인간의 중생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내 마음이 막 괴롭더라고. 뭐 하는 짓이야? 또 가서 또 그렇게 다 한 사람들인가 여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여러분 그 나무도 하나의 씨앗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떨어져, 흩날려. 근데 어느 곳에 장착돼서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 그 씨는 자라서 나물이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고 가지들이 펼쳐지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노래하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에 담긴 이 꿈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펼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최고의 슈퍼스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사는 사람치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다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고 나는 그의 발에 신의 신 이렇게 이거 하는 그것도 못할 만한 존재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신다고, 내 뒤에 오신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의 매듭 이거 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 위대한 요한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궁금해했습니다. 나보다 더 슈퍼스타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누구를 소개할 때 나도 꽤 근사한 사람인데 옆에 사람이 착하고 그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딱 소개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확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이 근사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여기 그래도 꽤 근사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게 빛이 안 나. 여러분들이 아주 되게 근사한 사람인데 옆에 더 근사한 사람을 소개시켜 줘봐. 그럼 사람들은 벌렁벌렁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소개할 때 내가 근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아도 됩니다. 이러면 도저히 제가 할 얘기가 없겠지만, 드디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슈퍼스타인가라고 더 세례 요한을 집중했던 그 집중도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봐도 별 큰 사건을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몇 번의 작은 기적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해봤지만 별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비유가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이 겨자씨 비유가 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누가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매우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매우 적다고 얘기했어요.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적은 숫자밖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단의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와 핍박이 더 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승산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보탬이 되겠는가?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할 때쯤 무슨 얘기했다고요?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패배주의, 비관론에 빠졌을 때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겨자씨는 적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너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야. 너가 그냥 기저실에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달리 큰 것에 대한 개념이 아주 많이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야. 앞에 큰 대자 붙여야 돼. 대한민국. 최고 수반을 대통령. 그냥 통령이면 되는데 대통령이어야 돼. 최고의 학부를 대학교, 대학원. 외교사들을 얘기할 때도 대사. 길들을 봐도 양재대로, 경남대로,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위례대로 다 대자 붙여야 성이 풀리는 민족이에요. 다리를 봐도 모두 대교라고 얘기해. 우리 그 한강 다리가 33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일산대교, 김포대교, 행주대교, 방화대교, 강화대교, 가양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13개 있습니다. 지금 다 대교야. 다 대교. 청담대교, 용동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암사대교, 강동대교, 미사대교, 팔당대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커야 돼. 고덕대교, 월드컵대교, 노량대교, 중지도교, 마곡철교. 술 한잔 하자고 해도 대포하러 갔는데 대포. 참 큰 거 좋아합니다. 작은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열등감, 보상 심리가 한국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비하시키고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작다는 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스파크 타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보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천천히 가는데 확, 제가 토스카를 탈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작은 거 탄다고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하나, 뭐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이 작은 것이 비하하고 누르려고 하는 하여튼 그런 나쁜 심보들이 이 한국 민족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다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런 얘기 잘했습니다. 잘다, 좀스럽다, 좀씨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을 볼 때. 제가 우리 그 친척 중에 그 여자애가 좀 나이가 있어서 야, 너 시집 갈래? 그랬더니 오빠가 해주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공군 파이로트가 있는데 어디 그 파이로트야 볼래? 그랬더니 오빠가 해주면 보겠다는 거예요. 봤어. 보려고 딱. 근데 하나 물었어. 키가 얼마요? 키가 얼마니? 그 공군 전수사가 키가 약간 작아. 71.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전화가 왔어. 오빠, 나 안 볼랍니다. 그러더라고. 잘다고, 작다고 안 본대. 다시는 내가 너 손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그랬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키 작다고. 지금도 내가 화가 나네. 인격을 보고 삶의 넓이와 깊이를 봐야지.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믿음을 보고 정말 그 가정사를 볼 줄 아는 그러한 그 신미안이 있어야지. 키 크면 뭐 할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집 장가 갈 사람은 저기 쟤 하나 저기 저 딸내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다 쟤만 알아들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얘들 어른들 좀 잘다 적다 함부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적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도 큰 다리가 무너지는 판에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시계도 그렇게 잘 돌아가는 시계도 그 작은 거 하나 빠지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 작은 것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한국말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강력한 게 있는 거예요. 키 작다고 안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게 열이 자꾸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작은 걸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 속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등감과 비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겨자씨 한 알의 꿈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위대한 것도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미약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가정이 아니고 과정. 그 단계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확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앞서 나온 비유처럼 씨가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니, 그 다음에는 열매 맺어지고, 그 다음에는 낫이 기다리고 있다. 마가복음 4장 20절. 4장 20절.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 4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1994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강도사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97년 말쯤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IMF가 왔습니다. IMF. 나는 F야. 뭐 이거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는 거품이 많았습니다. 곧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들어갈 거다고 막 거품이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돈 막 빌려가지고 은행빚 막 빌려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우리나라 부자다 막 이러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아모레캐스픽 그 화장품 대리점 그런 거 했었던 시절이에요. 우리 어머니 돈 잘 벌던 분이었습니다. 은행이 도산합니다. 회사가 무너집니다. 우리 집 그때 망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공장 다 날라가고 망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데 그때 안 망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때 뉴스마다 몇 명이 자살했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고통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IMF가 없었다면 이렇게 반듯한 선진국이 됐을까? 저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IMF를 거치면서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선진국에 딱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것을 거치면서 고난과 시련의 근데 우리나라 민족성이 대단한 게 그때 그렇게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나 그때 우리 정훈이 금반지 그거 해놨던 거 그때 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또 다
금반지, 은반지 그거 안 되는 것도 다 가지고 또 나라님한테 다 바치는 그런 민족이에요. 나만 갖다 판 거야? 아마 여기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다. 저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도 여러 가지 부러운 면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보면은 한 가지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너무 좌절을 한다는 것이. 근성이 없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쓰러집니다. 기성세대들은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6.25를 겪으면서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IMF를 견디면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자기 금을 팔아서라도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구국 일념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울 때 진면목이 드러나고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흔들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여기 우리나라를 보면서 경기가 자꾸 침체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다 어렵다고 해요. 소중한 것을 우리는 배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근성과 힘을 갖춘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이 주시는 전성시대를 누리게 될 거다.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될 거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만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열등 그런 비교 그런 것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봐야 되고 가야 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꿈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그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좌절과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엉클어져 있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믿음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얘기도 좀 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세계 만방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수요일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겨자씨의 이 비유 속에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가득 찬 현실, 어쩌면 이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주님께서 주셨던 어떤 싹, 가지, 그리고 나아가는 열매의 이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셨구나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된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의심할 때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청년 젊은 목사가 30살 때 폐결핵이 들어 죽음의 시기가 가까웠을 때 자기의 꿈을 바라보며 이것을 계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목사의 이야기와 나의 삶 속에서도 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다가 갈 것인가? 겨자씨 한 알의 이 비유가 나에게 귀에 어떻게 들려지는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에게 이러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요 신앙의 성도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